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 중동 일대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나라뿐입니다. 결국 야곱 가족은 식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에게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애굽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왕은 세상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 바로 왕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예배 못 드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야곱 가족은 점점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번성은 통치권의 위협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권을 취득한 민족만 번성해야지 다른 민족이 번성하면 그 왕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까? 물론 번성을 막겠다는 그 동기 때문에 노예 민족으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됩니다. 가난하면 돈의 노예지요. 건강을 잃으면 질병의 노예가 됐지요. 부부싸움도 일종의 노예야. 노예. 부부싸움의 노예가 되는 거지.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간 세월이 430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제사 회복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8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430년 동안 끊어진 제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반드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항복입니다. 바로 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으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바로 왕의 항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으나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한 사실을 즉시 후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이 60만 명이 여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겠지요. 60만 명이 무임금 고급 인력이에요. 노예니까 품삯을 줄 필요가 없는 고급 인력입니다. 하루 일당을 20만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200억의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바로 왕에게 1200억의 이익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바로 왕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즉시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노예로 끌려가든지 반항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대로 서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그냥 서 있으면 애국 군대에 붙잡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내 인생을 내가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이다. 그러므로 홍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애국 군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으로 벽을 만들어서 오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길을 만들었어요. 홍해 그러니까 한강인 줄 아는데 동해 바다와 똑같아요.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넜을 때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다 보니까 홍해길 가운데쯤 왔습니다. 그때 물이 다시 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송합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 죽었잖아요. 그냥 보통 찬송을 하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헌신을 다짐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광야 길을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광야 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0%입니다. 끝없는 사막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산도 없고 언덕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 0%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신앙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훈련 기간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세요? 가나안 생활하고 계세요? 가나안이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 축복이 없어요. 훈련이 끝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안 풀리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렵지, 그 광야 생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복을 받아요. 거기서 사업이 잘 돼요. 거기서 건강이 회복이 돼요. 거기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당신이 사는 곳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시집을 갔어.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막 괴롭혀. 광야 생활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어머니 원망하지 말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면 시어머니가 날마다 떡 사가지고 와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으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감격 속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개인이 움직이잖아요. 온 회중이 움직여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면 교회를 가리켜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적이 개인주의예요. 우리는 한동안 축복을 너무 강조했지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용으로 축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부 개인주의로 빠졌어요. 그래서 1200만까지 올라갔던 교회가 6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제 웬만큼 잘 사니까 축복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축복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잖아요. 축복 받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개인주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자기 아이덴티티가 교회 공동체에 둔다는 것은 교회 중심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뭐예요?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다.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면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죠.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인데 거기서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사실은 자신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요. 그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430년이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지 아세요? 가난을 그리워한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신분일 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아니,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가난을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노예 신분일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시간이 지나면 나를 돌로 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호렙산 기슭에 가라. 큰 반석이 있을 것이다. 큰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반석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장로들 뒤에는 뭇 백성들을 세워라. 나 하나님은 그 반석 중앙에 서 있겠다. 너는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 중앙을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니 반석이 둘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반석 사이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200만 명의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둘로 갈라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반석 중앙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둘로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은 능동적 삶이 아닙니다. 100% 수동적인 삶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상처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고 감동도 감동입니다. 찬양합니다. 헌신합니다. 평생 동안 감사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않아도 좋으니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형설의 공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아니, 축복이 돼야지. 그 축복 때문에 이혼하지. 그 축복 때문에 병들지. 그러면 축복이 독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모범이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그분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모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담임 목사와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옛날보다 더 목사님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치료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좋은 관계가 되면 공격 대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임 목사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대방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빛의 강도에 따라 그 드러냄이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력할수록 자기 발견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쳐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참으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발견이 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신에게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자기 허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자기를 발견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발견된 모습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시급한 것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 담임 목사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들듯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인 하나가 교회를 떠나면 목사는 돌에 맞아 쓰러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어떤 교인 하나가 교회를 떠나면 목사님이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아픔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잘 먹고 잘 산 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갈라진 반석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반석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반석 중앙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둘로 갈라질 때 하나님도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일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니 권사 정도 되고 안수 입사 정도 되는데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와가지고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교회는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금보교회와 그레이스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비결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면 피하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시다. 먹으면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마십시다. 말씀과 치유를 통해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